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제가 잘 안 보여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사울 올적으로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을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읍은 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 아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를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질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놀과 나발의 아내였던 글렛 여인 아비갈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시고 정리했으나 다윗은 큰 공에 빠졌다. 그러다가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더욱 굳게 하였다. 아멘. 정하연 목사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있었던 얘기를 좀 나누고 말씀 나누게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주로 아이들, 목사님의 아이들 세 아이가 참석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끝났는데 아이들이 아멘 셋 다 우리 아빠 최고. 그리고 우리 가람이는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제가 진짜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엄청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목자님들이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것. 저는 우리 식구들이 언젠가 황준 형제도 영수 형제도 목자가 돼서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꼭 그런 날을 기대하시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학영 목자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하신 우리 목녀님들 참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가츠 패밀리 처치라서 이렇게 저희 일반 평신도인 목자 목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하고 부담도 되지만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네, 위기가 왔습니다. 아이폰에 위기가 왔는데 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발레 목자로 섬기고 있는 정하경입니다.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유대호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츠 패밀리 처치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인생 1막과 결혼하기 전까지의 인생 2막 그리고 첫째가 태어나고 2009년 1월 첫째 주 교회를 다시 방문하면서부터의 인생 3막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네, 돌아온 탕자. 네, 그것이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한 주 교회를 빠졌던 대학교 1학년 3월의 어느 날 방문했던 교회에서 울산에서 원래 모교회가 있고 이제 이렇게 대학교 간다고 서울로 갔었는데 방문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좀 안 반겨주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9주에
대학교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신입생 환영회는 너무나 따뜻하고 매력적인 세상이었습니다. 네, 울산에 내려가면 그래도 처음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저의 눈치를 살피시고 그저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영미목녀를 배우자로 보내주시고 결혼을 하고 모태신앙인 저에게 당신은 왜 식사기도를 안 해? 라는 그 마디에 한 10년 만에 식사기도를 하고 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우시고 네, 그리고 첫째를 임신해서 네, 혼자서 교회를 가서 저보다 먼저 이렇게 남교회를 갔었는데 예배 드리다가도 이렇게 이제 임신 때문에 힘드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네, 그랬던 영미목녀가 저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산막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이후 저희 부부는 목원으로 그리고 목자 목녀로 다시 미국에서는 목원으로 그리고 다시 목자 목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취미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뭘 많이 못했거든요. 경상도 아버님이시고 저도 뭐 경상도 아들이고 네. 근데 취미가 같은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서로 재난 영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봤던 영화 리스트를 보면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2012 아십니까? 2012 지구가 다 망가져요. 딥 임팩트, 타이타닉, 아마겟돈, 터머로우 이런 영화들이 TV 채널을 돌리다가 나오면 저는 이 영화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재난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신세로 처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고 시기와 미움의 마음에 매몰된 사울왕은 자기를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는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다윗을 결국 쫓아오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더 힘이 커 보이는 세상의 고민, 걱정, 염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잘 극복해가는 우리 GFC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는 다윗에게 그가 다스리는 마을 중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줍니다. 그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다윗은 드디어 한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스를 모시는 신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유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말렉 족속과 그의 가족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그의 가족들이 사는 시글락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사건 앞에 다윗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 요백에 닥친 고난과 견디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울었다. 우리 GFC 가족들은 언제 울어보셨나요?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니면 나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을 때,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언제이셨나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았던 적이 기억이 나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저는 군대를 가기 전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을 육체적으로 가혹행위를 해도 되는, 사람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런 장면을 목격했던 그 내무반의 모습, 1990 언제쯤 내무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리에 혼란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군대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는 일인병 생활을 지나면서 담배를 군대에서 배웠고, 일병 시절에는 영창 근무를 보통 지하에서 하는데 영창 근무를 내려가는 계단을 언제 굴러야 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저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영적으로 메말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는 계단을 구르지도 타령을 하지도 않고 무사히 제대를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인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쏟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쏟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숨김없이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급하게 물어봐야 될 때 어떻게 할까요? 뭘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에 할까요? 챗GPT? AI? 네, 맞습니다. 바로 챗GPT에게 요즘 물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상 30장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다른 건 잘하던데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제가 마음에 안 맞아서 일단 버렸어요. 아직 유대호 목사님 더 열심히 일할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럼 오늘 말씀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네, 다윗을 리더로서 존경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을 잃고 집은 불타는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리더에게 그 모든 비통함과 애통함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먼저 주님께 문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문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곳 가츠 패밀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전 교회를 출석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15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밀양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첫 번째 건축을 하실 때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전에 교회 다녔던 목사님께서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마침 교회 근처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그곳이 참 좋은 땅이라서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 주인을 같이 만나러 가서 이야기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들어볼 수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을 만나서 교회에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제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그 땅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것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얼마 지나서부터 드리면 안 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목사님께서 땅 주인에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땅 주인분은 30초 정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기다리던 목사님, 같이 갔던 장로님들에게는 몇 분이나 되는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도시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분 역시 이런 거래가 흔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많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GFC 가족분들도 다른 곳이 아닌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나보다 약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쫓던 중에 다윗과 일행은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좀 뜬금없더라고요. 이집트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병이 들었고 지쳤으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빵을 주고 물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저는 다윗과 일행의 모습에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가도 또 챙겨야 할 목원, 이웃, VIP가 있으면 찾아가는 목자 목녀님, 우리 또 GFC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민을 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가는 교회에만 있는 미국의 목자 목녀님을 만나게 된 선물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우간다 목장, 우리 이제 캄팔라 목장, 우리 분들과 같이 있었던 그때가 많이 그립고 목원으로 또 목자 목녀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허니문과 같은 시절이 참 감사했습니다. 실은 목원 졸업을 이렇게 빨리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또 한국에도 저희 목자 목녀님이신 평사 목자 목녀님이 계십니다. 이제 갓 가람이가 태어나고 희원이가 태어나고 가인이까지 구미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는 저희 부부에게는 목장의 목자 목녀님과 목장 식구들이 가족이고 친척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 부부는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준비하시잖아요. 저희가 2010년도 10월달, 11월 달에 저희 평사 목장을 방문해 주셨던 그 평신도 세미나에 오셨던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추민영 사모님께서 2010년 10월달, 2009년 10월달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2년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원의 삶과 목자 목녀의 삶은 많이 달랐습니다. 아직 목원들을 품기에는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경력으로나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목장에 배정된 목원분에게 목녀가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했던 에피소드. 평신도 세미나로 손님이 저희 카프카즈 목장에 방문했는데 손님 앞에서 목원으로부터 혼을 나고 있었던 에피소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를 또 최고의 목자 목녀님이라고 명절 때마다 이쁜 손글씨로 편지를 적어주었던 목원. 한 가지 없었지만 다른 목장에 목자로 파송을 보냈던 우리 사랑스러운 목자 목녀님. 저희 부부가 미국으로 간다고 케이크가 잊지 말라고 영상까지 만들어줬던 사랑스러운 목원.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만난 우리 운발레 목장 식구들. 이렇게 저희 부부가 이런 분들 덕분에 미국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 하루도 이웃과 목장 식구들을 서로 돌보는 GFC 식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군인들, 결국 이집트 소년들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가족들도 찾고 잃었던 양떼와 소떼도 찾았습니다. 정말 큰 기쁨, 큰 슬픔을 반대로 큰 기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일행은 지쳐서 함께 갈 수 없었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친구들인 장로들에게도 선물로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2주 전에 휴스턴 서울교회로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2014년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로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미국에서 열리는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올 기회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가는 바로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도착한 저희 부부를 IT 목장의 목사님께서 마중 나오셨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저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많이 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을 지불하고 휴가를 내고 여기 미국까지 오셨다는 그 열정에 놀랐습니다. 어머니뻘 되는 분과는 인사만 드렸는데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목녀님의 간증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 덕분에 이곳 휴스턴에 출석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간증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저희를 섬겨주셨던 IT 목장의 방문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저희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저도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목장과 VIP들에게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GFC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그 힘든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토해내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힘들수록 다른 이웃을 섬기고 목장 식구들을 돌보게 될 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GFC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000년 전에 다윗과 그 일행들 함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목 놓아 울어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살피고 또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시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또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GFC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